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 27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의 초점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랑 가운데에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교만의 중심, 에고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내가 나를 높이는 것, 이것도 이제 교만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자를, 낮은 자를,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에고의 역할이고 또 그 중심에는 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타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큰 이웃 가운데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삼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체리라는 말로써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에서는 그 랍비들이 사람들의 평판을 그렇게 미리 들어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자기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뭐는 다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더 중요한 뜻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 있지 않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 그게 진짜 그 사람이라는 거죠. 타인이, 외인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 물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받고 공격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자녀의 삶이 나타나면 그 영광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것에 경의를 표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죠. 모든 피조물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에 증거되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내가 크리스찬이 않아도 야, 크리스찬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크리스찬들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습니다. 한 0.6%, 0.7%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일본의 복지재단에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그 오사카 지역에 있는 한 교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일본 분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에서 은행에 가서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그 목회자의 그 사인을 받아오면, 교인 증명을 하면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야, 역시 크리스찬은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는다고 하는 신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존경과 그런 경외감을 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과 모래도 가볍지 않다. 돌과 모래도 무겁죠. 돌과 모래를 움직여보면, 실어서 날려보면 이것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돌과 모래는 사실은 죄의 상징과 죄의 무게로서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죠.
돌을 던져도 물에 가라앉고 모래를 던져도 물에 가라앉는 것이죠. 큰 죄나 작은 죄나 그 죄값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가볍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분노라고 하는 것, 미련한 자의 분노, 미련한 것은 악한 자라는 원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미련하다고 해석을 했지만, 그래서 악한 자의 분노는 훨씬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이 분노라는 것, 악한 것의 분노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돌과 모래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죠. 보이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면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죠. 이 영적인 죄가, 영적인 허물이 육적인 죄와 허물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죄를 다스려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죄를 다스리며 분노를 다스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분이라고 하는 건 케마라고 하는 말인데 히트죠. 우리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열을 내는 겁니다. 막 이렇게 흥분 잘하고 혈기가 왕성한 것, 이것이 케마죠. 케마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라는 건 홍수죠. 노라는 건 아프라는 말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앵거죠. 이 화는 홍수와 같이 이렇게 번지는 거고 또 해를 끼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려. 투기라는 건 키나라는 말인데 이제 질러시 이런 거죠. 투기가 분노와 열을 내는 것보다도 더 좋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투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질시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상대가 있는 거고 관계에 묶이는 것이 좋지 않은 관계, 영적인 굴레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 노보다 오히려 사실 투기는 잘 보이지 않겠죠. 마음 깊이 미워하는 것이고 질시하는 건데 이 질시가 분을 내는 것, 노하는 것, 그런 것보다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더 무겁고 큰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죄의 무게입니다. 영적인 죄가 육적인 죄보다 더 크다는 거죠. 행위의 죄보다 말로 짓는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속에 쌓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에 가야 하는 길이고 세상의 이 분과 노를 끊고 투기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의 죄를 다룰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사실 다스리지 못하죠. 누가 이걸 다스려야지 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의 죄라는 것, 내가 화가 끓어오르는데 질투가 나는데 내 의식으로 눌러서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분과 노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 녹듯 녹았다고 해서 내 안의 죄성과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의 씨앗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히 있죠.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육신의 죄성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려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세상의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악을 세상에 풀어놓으셨죠. 그런데 그 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악을 다스려서 세상에 선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끄시는 길이죠. 그 길을 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우리 이민자에게는 참 아픈 말이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러한 적막함과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떠나는 삶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났다는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고향이 좋은데, 고향이 살기 좋은데 고향을 떠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향을 떠난 것은 사실은 진짜 고향을 찾아 떠난 것이죠. 진짜 고향을 찾으셨나요?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향이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향이죠. 그 본향을, 그 고향을 찾을 때까지 유리하는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30이 넘어서 미국에 공부하러 올 기회가 있어서 와서 이민교회를 처음 경험했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껍데기라는 것을 그때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영접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가족에게서도, 육친의 부모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그 삶의 비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선물이었구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 많지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특히 이민자의 땅에 이민자의 교회와 공동체가 서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사실은 남극에 살던 북극에 살던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있다면, 이 교회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고향을 찾은 것이죠. 그 고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몬트리에는 정말 축복의 땅이죠.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흔치 않을 겁니다. 미국 안에선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깨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가 되겠죠. 사역이 되겠죠. 그것을 다스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살아서 누리는 우리 삶의 자리, 보금자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이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읽으면 잘 와닿지 않죠.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 길을, 내가 주는 삶의 길을 가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의 자녀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우리 제사장 여호수아를 마귀들이 책망합니다. 욥을 마귀들이 책망하죠. 그런데 주님이 욥을 감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마귀가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추악한 인간인지 주님은 잘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씨앗을 보시는 거죠. 우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주님이 욥은 의인이다. 욥을 생명은 내게 속했으니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라. 욥의 귀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주님이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욥이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책망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나를가 주장되어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장되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주장하실 수 있는,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주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는 자식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우면 부모가 그거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자랑이고 부모가 살아가는 기쁨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다투는 여자, 부부가 되어서 사실은 화목하고 부인이 감싸주고 부인이 사랑으로 남편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으면 남편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도 맞서 이길 수 있는 아마 그런 사람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다투고 계속 집에서 여자가 다툼을 하면은 그러면 집안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집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처마 밑에 서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런 것을 비 오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여성성이고 성경에서 여성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대적의 무리를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 여성성이 영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죠. 그 영,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의 한 10%가 우리의 의식을 주관하고 90%는 우리의 무의식을 주관한다고 하죠. 그것만 봐도 우리의 심령과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의식이 잠들어도 우리가 코를 골다가 숨이 막힐 것 같으면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것, 이런 것을 무의식이 하죠. 우리가 운전 중에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졸아도 우리가 사고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무의식이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여성성이라는 건 화합을 얘기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며 마음의 평화를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의식이라는 건 갑옷이 되어서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맞서 싸우고 우리의 의지를 세우고 용기를 내서 그것과 맞서는 의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과 의식의 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영이 깨지고 영이 상해서 영 가운데 화가 있고 분이 있고 늘 영 가운데 막 번민이 있고 이러면 집이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죠. 번민하고 분노하고 질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진합니다.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삶이 깔아앉고 끊임없이 삶이 썩어지는 것, 이것이 마음이 병든 자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다투는 여자의 비유인 것이죠. 이것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을 제어할 수 없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손으로 기름을 담을 수 있습니까? 기름이 손가락 사이로 계속 빠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다룰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라는 걸 내가 다룰 수 있다면 의식인데 내가 다룬다는 거, 의식이 어떻게 무의식을 다루겠어요? 무의식 위에 의식이 얹혀 있는데 의식은 가짜인데 어떻게 갑옷이 몸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몸이 갑옷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신앙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나가는 비밀이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일생 가운데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야생의 들짐승 같았던 내 심령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서 그것이 귀하고 존귀한 부부의 비율처럼 그런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삶입니다. 삶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심령이 자라나서 심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일생에 이것을 한 번도 다루지 못하고 마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죽어갈 때는 육신이 썩어지고 의식이 죽어갈 때는 그때는 자기 안에 있는 야수와 짐승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추하고 정말 볼상사나운 존경받고 세상에 성공하고 힘있고 멋진 사람 같았는데 한없이 추하고 왜소한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그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 삶과 영을 다룬 사람은 그 어려운 때, 그 죽어갈 때 그 안에서 심령이 점점 더 피어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심령을 다루는
이런 화목한 집안과 같은, 정말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된 부부와 같은 그런 내면과 우리의 심령을 가꾸어 나가는, 그 안에 지성소가 모시고 그 안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그 안에 모셔야, 주님이 지성소에 좌정을 하셔야 우리의 영의 세계가 안정과 조화와 평화가 있고 내 삶이 진실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썩어지는 육신의 종로를 타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심령을 붙들며 진실하게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심령으로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이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정말 난해한 그 말씀이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또 모호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한 원문은 이런 것이에요. 이 잠언이라는 것이 시편처럼 시처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은 이겁니다. 캄마임, 하파임, 라파임, 켄 레브, 하아담, 라아담. 이것이 정확한 원문입니다. 카마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카가 as죠. 전치사입니다. 많은 in이에요. as in water죠. 물 안에서는 하파임, 라파임. 얼굴이 얼굴이고 캔은 soul죠. 레브는 heart입니다. 마음에서는 하아담, 라아담인 거죠. 사람이 사람이다. 물에서는 얼굴이 얼굴이고 마음에서는 사람이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지금처럼 거울이 있고 이렇게 일반화된 것이 아니었죠.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물 안을 들여다보면 물 안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물을 바라볼 때 자기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트, 레브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드러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외모를 멋있게 가꾸고 엄청나게 멋을 내고 머리를 하고 옷을 입고 보석을 두르고 남자들은 시계를 차려고 그러고 구두를 신고 온갖 것으로 자기를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인 거죠. 자기를 꾸미는 거죠. 아주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으로 또는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마음을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얼굴을 모르지만 거울을 봐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봐야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마음을 갈고 닦는, 마음을 깨끗하게 경작하는 하나님의 옥토로 만드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길을 왜 가지 못할까요? 우리 20절 말씀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인 거죠.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 아바돈이라고 하는 건 그 무적행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수올 밑에 무적행이 있다.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올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지만 아바돈에 갇힌 자는 일어나지 못하죠. 근데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죽음의 권세는 끝이 없다는 거죠. 모든 걸 죽음으로 다 삼켜버리는데 현상의 모든 세계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죠. 그래서 현상 세계를 이기는 것, 현상 세계를 넘어서는 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셨죠. 그 권세의 상징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열린 거죠. 그것이 본질의 세계고 그것이 심령의 세계고 그것이 진실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수올과 아바돈을 점령하지 않고는 결코 생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수올과 아바돈은 죽음의 세계인데 그 거짓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끝이 없다는 겁니다. 왜 끝이 없을까요? 거짓을 먹기 때문이죠.
거짓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채우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죠. 나를 꾸미는데 내가 나로 사는 사람, 내가 낮아서도 스스로 떳떳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내 얼굴을 받아들이고 내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에 깨끗하게 세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얼굴로 살아갈 수 없고 내 얼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내 얼굴을 꾸미려고 들면 끝이 없는 거죠. 한국의 성형 중독, 미국에도 예전에 그런 게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성형 중독에 걸려서 성형을 30번, 40번에서 얼굴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데 원래 얼굴이 결코 무슨 추하지 않습니다. 원래 얼굴도 예뻤는데 얼굴을 고치다가 완전히 얼굴을 망쳐버리는.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 얼굴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끝이 없는 거죠. 무슨 얼굴을 만들겠습니까? 더 예뻐지고 더 예뻐지려다가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얼굴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썩어버리는 얼굴이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욕심이죠. 예. 채워도 끝이 없는 것. 예. 돈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허전함, 나는 사랑을 받고 아낌을 받고 그런 공동체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과 모든 것이 단절되고 나로 살아가니까 그 거짓을 채워야 되니까 돈을 채워도 끝이지 않는 거죠. 예. 재산이 100조 이상 되는 사람이 미국에 지금 4명째 나왔다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오고 화제가 되고 그러는데 100조를 벌었는데 10조, 1조가 있어도 다 쓰지 못할 텐데 100조를 벌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더 채워야 되는 거죠. 1000조가 돼도 채워지겠습니까? 거짓을 채우는데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무슨 독재자의 부인이 무슨 구두가 2000켤레고 핸드백이 3000개 있었다. 핸드백이 3000개면 하루에 10개씩, 하루에 하나씩 들고 나가도 매일 한 번에 하나씩 들어도 10년을 들어야지 한 번 다 돌 텐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구두를 왜 2000켤레나 모을까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인 거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것. 사람이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시작이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보지 않아도 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눈에서 오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눈으로 세상을 쫓는 것이죠. 예전에 어머니가 딸을 교회에 데려가는데 어머니가 교회 혼자 다니시다가 이제 운전을 하실 수 없게 돼서 나이가 들어서 딸한테 운전을 부탁한 거죠. 그래서 딸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딸이 똑똑하고 우리 이민교회에서 법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주 촉망받는 그런 똘똘한 그런 자녀인 거죠. 그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하루를 있다가 이제 오후에 집에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딸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사람들이 이렇고 밥 먹는데 이렇고 떨어졌는데 치우는 사람도 없고 이렇고 사람들이 모여서 남 얘기하더라 이렇더라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험담을 그냥 장하게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야, 참 신기하구나. 나는 평생을 다녔는데도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넌 정말 하루 와서 정말 교회에서 많은 걸 봤구나. 내가 평생을 다녀도 보지 못한 걸 너가 한나절에 다 봤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별게 다 보이는 거죠. 주의 자녀는 세상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죠. 세상으로 보면 아둔하고 미련하고 세상 눈으로 보면 미련하게 정말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이 초장으로 열리고 세상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주 안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진실하고 선한 주님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가는 자는 주님에게 도착합니다. 주님의 본향으로 도착하는 것이죠. 그 길을 잃지 않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우리 주의 자녀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